니체와 불교,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공허. 왜 하필 니체와 불교인가? 요즘 좀 공허하지 않나요? 다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템플스테이도 가고 명상도 배우고 철학책도 한 권 꺼내보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깊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진짜 괜찮은 걸까? 그 질문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 둘 다 현실을 똑바로 보자고 말하는데, 하나는 초인이 되라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비워라고 가르칩니다. 같은 듯 다른 이 둘. 그 접점과 충돌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변화가 불안을 키우죠. 오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가까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다든가, 이런 무작위성, 예측 불가능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석을 시작합니다. 이건 신의 뜻이야. 저 별은 우리 조상을 지켜보는 거야. 이 해석의 누적이 신화가 되고, 신화는 제도화되면서 종교가 됩니다. 니체는 이런 해석의 집합체인 종교와 형이상학을, 공허와 무력감을 덜어내기 위한 인간의 방어기제라고 봤습니다. 즉, 우리는 세계가 이유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이유 있는 세계라는 가짜 안정감을 만들어낸 것이라 합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하늘의 절대적인 질서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과학, 진화론, 산업혁명, 역사비평이 등장하면서 하느님의 계획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신을 죽인 건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서는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이 공백의 시대를 중간 상태라고 불렀죠. 마치 무너진 집터 위에서 새 집을 지을지 그냥 방치할지 고민하는 상황.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 니체는 종교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꽤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기독교는 원죄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고통을 설명합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태초의 죄로 돌리고 구원은 신의 은총으로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인과관계로 바라봅니다. 너의 고통은 내가 만든 결과이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는 선과 악을 영원불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불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니체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불교는 선악의 저편에 있다. 그래서 이 원론을 넘어서려는 불교의 태도가 니체의 철학과 닮았다고 본 거죠. 하지만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가 왜 불교가 생겨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을 인도의 지식인 계층의 생리적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민감했다. 고통에 예민하고 감수성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문명이 성숙하면서 야생성이 사라졌고 그 결과 작은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히스테리컬한 여인 한 명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고통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 예민한 감수성은 결국 우울을 낳았고, 불교는 그런 지식인들에게 정신적 위생학처럼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니체의 통찰이 현대에 아주 깊게 들어옵니다. 니체는 그 당시 유럽 사회를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지고 공허감만 남은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니체는 이를 말세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 사람은 위험도, 고통도, 도전도 싫어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런 말세인의 삶이 불교의 삶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고통을 피하려는 삶을 권하니까요.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세인이 불교를 이용해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점에서 경계한 거죠.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는 것. 이 사상은 상대주의적 윤리를 넘어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도 이 맥락에서 불교와 닮은 사유를 펼쳤죠. 그런데 니체는 여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건 너무 수동적인 건 아니야.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고통을 피해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니체는 연기법이 아니라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를 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까지도 긍정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초인, 우버맨슈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신은 죽었고 이념은 붕괴되었으며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영성, 템플스테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면 그건 니체가 말한 말세인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가? 고통조차 받아들이고 그 위에 나만의 의미를 세울 수 있는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부처는 중간 상태에서 탄생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다. 우리는 연결을 말하는 붓다의 연기법과 창조를 요구하는 니체의 초인 사이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건 영성 코뮤니즘 같은 이름으로 나타날지도 모르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와 불교 사이를 함께 걸었습니다. 깊은 질문을 던지고 가벼운 말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연기의 길일까요? 운명의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